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온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기 불러주셔서 왔다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여기 또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10년째 투병하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10년 전에 처음에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서 말기암 환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치유가 됐다가 또 주님 만나서 잘 동행하다가 현재는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지금 뇌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이죠? 네, 주 안에서 실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체험하면서 정말 항상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나이가 40이었는데요. 39살에 제가 덜컥 주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 판정이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 약이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말기 판정 사기랑 말기랑 똑같다고 하지만 현재 사기 환자들은 그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제가 10년 전에 판정 받았을 때는 저 같은 상태는 그냥 아무리 큰 병원에서도 그냥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제가 암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절망 가운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고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스탑하는, 내 인생이 스탑되는 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루하루를 사는 마음이 어땠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이 왜 생겨났는가? 내가 지금 이 중간에 39이란 나이에 간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머무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도 못 받아들이겠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실은 본능적으로 왠지 그 미지에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라는 끊임없이 그 의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찾겠는 거예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동안 40년 가까이 지켜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게 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건 안 죽건 간에 하나님은 없어 했던 거를 갑자기 몸이 아프고 죽는다 그러니까 있나 알아볼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계속 고집은 부리고 전 하루하루 계속해서 고민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한 1년 정도 남았다. 항암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매달리니까 시켜주시긴 하셨는데, 중간에 한 두어 번 한 다음에 이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바로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 희망인 약이 딱 하나 정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약을 한 결과 이미 중간에 더 번져버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바로 들어서 시한부를 맞게 됐어요. 시한부를 막상 맞게 되니까 제가 점점 더 고민이 진해지는 건 어떤 거였냐면,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 전에 죽음에 대한 고민이나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조금 힘들면 사람이 죽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를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암에 걸려서 못 고쳐서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건 또 다른 거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건 뭐였냐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면 없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게 날짜가 계속 다가오는 걸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게 자꾸자꾸 이게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 그랬고 지옥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믿어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없을 거라는 게 막연하게 추측이 되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내가 죽겠지?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죽게 될 거야. 근데 죽었는데 나 눈 떠지면 어떡하지? 이게 저를 매일 괴롭히는 괴로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또 항암이라는 치료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항암 때문에 몰래 정말 숨죽여서 울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에게 어설프게 전도를 했다가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꾸사리를 이렇게 먹은 언니였어요. 언니가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도 없었고 도망갈 힘도 없을 때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전화한 이 언니가 기독교인이야. 이게 좀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언니는 혼자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다음 날 주일에 자기 교회에 가서 저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비참해졌어요. 나는 죽는 걸 무서워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들킨 것 같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아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정말 기어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제 몸 상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져 있었어요. 항암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계속 구토가 원하지 않지만 나오고 그리고 계속 열이 나고 계속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게 몸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너무 살 것 같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저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한다는 소식을 들려오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죽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온다는 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론은 죽기 전에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제 발로 걸어가게 돼요. 가면서 조금 어떤 약간 설레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나는 그래도 제대로 잘 살았다고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갑자기 나를 고쳐주시진 않을까? 제가 그때 가장 바라던 거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교회 가서 답을 찾고 싶다 해서 갔는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큰 불쾌감만 안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놓고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부터 막 저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던 그 자매가 왔다는데 일어나 봐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 놓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저한테 막 방언으로 막 쏘아붙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후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미쳐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너무 연약해진 게 너무 정말 창피하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비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지옥이 있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 고민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던 그 착한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다. 여기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언니가 내가 지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 언니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그 이상한 데를 계속 다니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 어차피 난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됐다는 걸 인정하자.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사는 사람은 살려야겠다. 이 마음을 들어서 제가 딱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그 교회가 너무 기분 나쁜데 그 교회에 다니는 착한 사람을 살리러 갈 거예요. 그 사람 빼내올 건데 당신 살아계시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좀 간 김에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버스에 타서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제 성격을 아니까 아마 그 고집을 꺾게 하시려고 모든 과정 겪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 교회를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 교회에서 받은 제자 훈련 책자를 제가 자의로 읽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갔을 때 이 많은 교인들이 나한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걸 읽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전도를 할 때 말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없지만 할 때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다 말씀에도 있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말 들을 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를 나한테 믿게 하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말씀은 놀랍게도 그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펼쳐지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 나 자리까지 넘봤네? 이거는 죄가 맞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앞에다 펼쳐지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었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쫙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좀 놀라운 말씀이었던 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믿어야겠지만 그런 증거도 없잖아.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딱 놓고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죄가 지은 게 맞다라는 인정이 되는 구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조금 고민됐던 게 뭐냐면, 거기서 지칭하는 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냥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수상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갔어요. 왠지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급하게 다시 맨 앞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찾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증거를 주셨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 얘기했다가 예수 얘기했다가 막 정신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증거로 보내주신 이가 예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뭔가 자기가 능력자다 해가지고 나한테 올 때는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내 눈에만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내 병을 확 없애준다던가, 이런 나를 믿게 할 만한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걸 깨달아요, 그 순간.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오셨다 가셨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라고 하시는 거를 내가 믿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내가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은 확신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답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날을 난 찾아보면 되는구나. 정말 간단한 이유로 찾아낼 수 있겠다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가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는 살아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게 BC와 AD였어요. BC와 AD가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함께 쓰는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그 날짜의 흐름인데 그게 BC가 딱 떠오르는데 예수가 이 날짜의 기준이네? 이게 딱 바로 알겠더라고요. BC와 AD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뜻은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라져 있는데 저는 그때 놀랬던 게 어머 이걸 발견해서 놀란 게 아니라 그거를 왜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고 BC와 AD를 다시 찾기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하고 똑같이 태어난 출생연도, 사망연도,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한다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문헌에 박을 리가 없고 나 같은 사람조차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뭔가 확실한 어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안에 있다 그래도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어 할 수가 없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BC가 가르치는 것도 예수고 에이드가 가르치는 것도 예수고 예수 때문에 이 날짜가 생겨났고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는 것들도 찾아봤는데 예수가 실은 부활했다는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게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말도 같이 섞여 있는 걸 찾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직업군도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지식인들, 역사학자, 과학자 시대가 변해 갈수록 이렇게 계속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계속 파고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10년 전에 제 앞에 나타나 있던 그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끝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내 느낌에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안 믿고 싶어. 이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난리치는 것들이 이만큼인데 나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왜 그럴까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게 안 믿고 싶을까를 처음에 들여다봤더니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나한테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를 왜 가야 돼? 시간 아깝게. 내가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내 생활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다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도 이분이 살아있어도 문제고 살아있지 않아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계산을 하고 있는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단지 믿기 싫어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데 내가 믿기 싫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믿기 싫다고 눈을 질끈 감으면 살아계신 게 아닌 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럼 사실이 되는 거야. 그거가 딱 되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싫어.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외쳐도 예수는 부활한 게 사실이라는 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지옥이 없다고 믿고 싶어. 왜? 간 사람도 없고 왔다 간 사람들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안 믿고 싶어. 없을 거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해버렸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점점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현실은 제가 지금 죽고 병이 있어서 잘못된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암이 없어져서 좀 더 살다 죽으나 나는 지옥이구나. 이거를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언니가 전도할 때 정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쪽팔리게 그럼 지옥 갈게 이랬어요. 왜냐면 나 무서워, 나 그런 거 무서워서 믿고 이런 비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저의 자존심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네 라고 제가 확신을 하자마자 지옥이 너무 무서웠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내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암이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책에서 말씀을 계속 찾아가면서 저는 이 성경책을 평생 진짜 40년 동안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제가 지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난 살아있다 라고 저한테 증거를 딱 제시해 준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봐라 하면서 봤던 그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내세우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지만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들이 다 발견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외쳤던 말 중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외치는 그분 입에서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 길은 나를 통과해야 돼 하고 외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또 나중에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온 이유, 그게 뭐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그거를 그들의 주가 되려고 왔다. 주인이 되려고 온 이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씀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심판장을 내세우셔서 마지막 날에 멸하시는 날까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계속 떠들어보면서 나의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이제 이 땅에 머물지 않은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믿어야겠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냐 했더니 예수를 주로 믿어라. 로마서 10장 9절에 딱 박혀있더라고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러야만 나는 지금 죽건 언제 죽건 천국으로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천국이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논리정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는 말씀을 찾으면서 나는 어떻게든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나 이제 믿어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 천국인가? 그동안에 계속 나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당신이 이제 믿어요 하는데 그럼 난 천국인가? 믿는 건 내가 이제 믿어지는데 내가 천국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봤던 말씀 중에 결국은 주인의 단어를 찾게 됐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믿는다는 것과 아는 거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정할게, 이제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는 관계를 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해야 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면서 믿어야 된다. 주인이라고 어떻게 내가 이분한테 얘기를 하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거예요.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분은 주인이라고 했을까 했다가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다에서 딱 풀렸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고 내가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헛된 소리라고 했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어이없게도 이걸 옛날에 분명히 알고 있었던 기억이 나면서 흙으로 빚었던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빚은 게 맞고 내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아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부활해버리셨고 이미 부활해버리셨고 그럼 만든 자가 주인이 맞네. 그러면 난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주인이라는 건 어떤 게 주인인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더니 주인이라는 거는 명령을 내리는 자고 그리고 주인하고 꼭 따라오는 단어가 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사람을 부리려고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조금 거기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몸은 어떻게 움직이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뇌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뇌다라는 생각이 딱
꽂히더라고요. 뇌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손가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게 인체의 신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냐면 뇌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로 올라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인이었던 삶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생각이 시작되는 시점이 머리였고, 그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거를 가지고 제가 제 호불호에 맞춰서 오늘은 이거 하고 난 이렇게 가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했던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이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권을 넘겨드린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주인을 바꾸는 게 믿는 거다. 그러면서 주인을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될까 했을 때 제 앞에 나타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거기에서 이분이 나한테 주인 되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내 스스로 열었을 때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겠습니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문을 꼭꼭 잠궈놓고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들어오려고 한 맘만 먹으면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왜 나는 모르겠지 하고 이분을 계속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몰라? 어떤 사람 말고 나는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일부분의 어떤 집단들이 벌인 사기극이야. 종교는 그런 거야.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앞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외면했던 제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애써 외면했고 나는 뭐 전도도 별로 안 받는 사람이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음성과 상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노크를 내가 다 거절하고 지금 오늘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직접 노크하시는 이것까지 놓치면 나는 진짜 완전히 죽는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을 오해했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서는 종부리듯이 어떻게 내 인생을 뺏어가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 거 알았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당신의 노크에 내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적 없는데 오늘 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안 놓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지금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어서 제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주인 되어서 산 거를 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당신이 들어와 주세요. 이제 다시는 주인 안 할게요. 당신이 들어와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 들어와 주세요. 절대 들어와서 나가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딱 하는데 너무 간단한 고백 안에 이분이 들어오셨다는 확신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 이분은 너무 인격적으로 저한테 내가 그냥 네가 만들어도 해버릴 거야가 아니라 네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셨던 분이니까 내가 연순간 들어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옥 같은 그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지고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들어오셨구나.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게 너무나 편안한데 그 순간 머리에서 말씀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성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겁니다 했더니 이분은 저한테 화답을 넌 내 거야 하고 확실하게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길로 교회를 가서 제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눈이 확 벗겨지니까 정말 꼴보기 싫고 이 사람들 마귀 아니야 하고 저주를 퍼부면서 나왔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였고 심지어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하신 나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곧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천국에 올 때까지 정은아 여기가 너희 집이니까 이 예배 초소로 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울림이 왔거든요. 딱 예배를 자리를 딱 앉았는데 너무 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찬송을 불러본 적도 없는 제가 따라 부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평생 일평생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새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속속들이 알지 않고 제가 거기를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밤을 새서 제가 했던 거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점점 친해졌어요. 이분이 저한테 가장 놀랍게 해줬던 건 뭐였냐면은 살아있을 리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살아있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이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안에 있어라고 확신했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간혹가다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나랑 함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잠깐 불편함도 겪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제가 봐도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다 남자라고 나와 있는데 난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나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주님 안 보시는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고 네가 내 눈에는 얼마나 그 어여쁜 아기로 보이는지 이거를 보여줘가면서 저한테 계속 제가 이분과 같이 있는 거 그렇게 이분과 동행하면서 이분한테 계속 제잘제잘 말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하셨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만 읽고 교회를 매일 가고 예배의 자리 가면은 제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찬송 열심히 할 거고요. 제일 주님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만약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은 제가 제일 기쁘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하는 가운데 한 달 만에 제 온몸에 퍼졌던 암이 다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암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고 저도 그때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쁘기 전에 살짝 안 좋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에 암이라는 걸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됐었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 목적은 이분을 진짜 만져보고 싶다라는 게 제 목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암에 걸렸으니까 곧 가겠지? 난 빨리 가서 천국 가서 난 주님 만져볼 거야.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막 이게 너무너무 꿈이 돼가지고 저는 죽는 게 이제 되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게 됐는데 암을 없애놓으시니까 막 짜증도 났던 것 같대요. 아니 난 꼭 갈 줄 알았는데 가고 싶다는데 왜 내가 남겨놔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은혜로 받긴 했거든요. 나한테 여기서 너도 정은아 일하고 와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실은 일하기는 싫었거든요. 전도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꺼려하는 마음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거는 나도 여기서 일하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더 물어주신 인생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매일 전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이제 제가 전도를 뛰쳐나간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암이 없어졌던 사람이 이때 하니까 자동으로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막 그 암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면 나같이 암이 없어져요. 막 이러면서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는 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암을 없애주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사람들이 암이 없어지는 걸 바라니까 그 바라는 거를 예수님 믿으면 이루어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되게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할수록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쁜데 어떤 분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믿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가기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3번째 암이 재발했어. 이제 못 산대. 그런데 넌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었거든요. 내가 이따가 재발해봤어? 저한테 저는 아직 재발은 안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 너는 나았으니까 기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제 말도 안 되게 하나님한테 제가 막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이제 앞으로 안 갈 거예요. 저 아픈 사람한테 보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멀쩡한데 지금 누가 나 때문에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내지 마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저 이렇게 부족하니까 전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안 아픈 사람한테 갈게요. 그거 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는 항상 주님이 처음에 저한테 충격적으로 알려준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뭐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야. 이걸로 제가 이제 믿게 된 걸 떠오르니까 하나님, 제가 주인 돼서 예수님한테 명령 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주님께서 저를 살리신 이유가 너 암 환자한테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저를 살리신 거면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쁘게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되는 날, 딱 기도를 너무 열심히 시작한 일주일 되는 날 선생님이, 제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재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쿵 하고 내려앉았거든요. 다시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쿵 내려앉았는데 그 뒤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통은 암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암이 없어졌던 자리에서 똑같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의사생활하면서 처음 봤다고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아, 나를 믿어주셔서 허락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왔어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암을 가지고 가면 어떤 암 환자가 나한테 뭐라 하겠냐. 하나님, 제 몸에 무기를 장착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암 환자한테 더 뛰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암 환자한테 뛰어가면서 제 몸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통증을 만나니까 제가 받았던 치료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통증을 만나면서 처음엔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몸에 하나씩 지금 들어오는 모든 고통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내가 참 오해를 많이 했구나를 항상 깨달으면서 보게 되는데,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가 있는데 그 구원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내세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이 땅을 멸해버릴 것이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임금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들을,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우리들을, 정말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부활을 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끝까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고 하나님 거 먹어가는 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하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뺏기는 날, 그날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신음하고 이렇게 무서울 때 제가 했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왜 무섭나? 내가 주인이니까 무섭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무섭지. 야고보서 1장에서 찾은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한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시니라. 다만 오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하나님한테 저도 모르게 처음에 기도할 때 이거였어요. 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차라리 지금 죽는 건 괜찮은데 못 걷는 건 주님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깨달은 거죠. 주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에 그 기쁨과 평강과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나는 아플 때 되거나 갑자기 뭔가 기분 나빠지는 일이 있으면은 나는 갑자기 기쁨이 딱 사라지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있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암 환자들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셔. 지금 자기한테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셔.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까지 주셨어. 근데 난 지금 왜 이 상황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몸이 내 거니까 내가 주인 돼서 잘못될까 봐 벌벌 떨고 이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하는 제 욕심이 딱 비춰지면서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알겠다.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고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니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구나. 예수님한테 이 몸을 드렸어. 그럼 이 몸이 내 거야? 아니잖아. 근데 너 왜 아프다고 그래? 예수님 거면 예수님이 아프신 거야. 이렇게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그 용기를 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 번 용기를 내니까 그게 진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제 마음이 담대해지고 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실은 이 부위가 아프면 한 선생님 못 걷는다고 했어요. 못 걷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주님, 제가 지금 못 걷고 지금 한 10년, 20년 막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날을 맞이할 거고, 아니면 지금 갑자기 즉사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은데 결론은 똑같네요. 저는 결국은 죽네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주 멀쩡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네요. 그러면 나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이건 안 됩니까?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모순덩어리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자같이 착각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주인 돼서 당신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못 걸어도 내가 아파도 그게 나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자마자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제가 못 걷던 발이 펴지면서 걷고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암 환자한테 가면서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왜? 암이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런데 그 암을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벌벌 떨다가 정말 완전한 구원에 못 이루는 걸 두려워할 것이냐? 어떤 게 현명한 생각인지 잘해봐야 된다. 아픈 거는 지금 안 아플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또 아플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암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암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른 병 때문에 죽거나 결국은 늙어서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은 육체는 죽는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는 건 새 육체라고 하셨고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 나라와 그 새 땅과 내 몸, 이 새 몸에 대한 그 확신과 그거에 대한 바람이 없이 이 땅에서만 뭔가를 구하고 이 땅에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일까? 지금 암이 있다고 우리가 벌벌 떨 게 아니라 암이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네요. 차라리 암은 시한부가 언제인지는 알려주니까 제가 적어도 언제 가는지는 아니까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될 타이밍인 거지 이걸 안 없애주면은 전 불행해요. 이러고 있다가 찡찡거리다가 죽은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 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 땅은 100년도 안 되지만 우리가 죽어서 만날 그 영원한 세상은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저한테 닥쳐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씩 깨나가면서 제가 두려워하면서 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싸우면서 이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싸웠더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고관절부터 뇌까지 지금 암이 있는데 뼈에는 전부 다 있거든요. 2, 3주 전에도 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뇌가 망가지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뇌가 명령하지 않고서는 손 하나 깜짝 못 하잖아. 그게 뭔지 겪었어요. 그 몸이 뇌가 암에 있으면은 어디가 마비되어 가고 이런 걸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문제가 보이면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지금 문제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거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받아들일 때 나 정말 죽고 싶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힘든데 미래가 너무 밝아. 이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야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진 않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요령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였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토가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정말 처절한 고백인데 가끔가다 웃기게 제가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옆에서 누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옆에서 너가 거기 아프니까 내가 아파 하는 거에 그게 이상한 거잖아. 지금 아픈 건 느껴지는 것 뿐인 거지 이거는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 몸은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은 도와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두려움을 붙잡는 거에는 도우심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너네가 여기서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고 견뎌라. 이 말씀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난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 앞에 서서 난 나중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안 놓쳤더니 그거를 그때 너무 처절한 상황들이 오는데 제가 처절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지금 고관절에서는 지금 암이 있는 자리에서 뼈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고관절부터 경추 지나서 머리뼈까지 뼈에는 암이 다 있고 폐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도 림프절에도 있고 복부 림프절에도 있고 실은 몸통부터 머리까지는 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항암을 지금 110차 이번 주에 마쳤거든요. 항암을 계속하면서 수술도 하고 실은 남들이 봐도 그렇고 저도 생각할 때 견뎌내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견뎌낸 게 제 힘으로 견뎌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거든요. 항상 몸을 버리는 선택을 했더니 왜? 이거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주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 몸에 대한 제 그 주장을 멈추는 연습만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갈 때마다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떤 말인지를 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아픈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실은 저는 죽음 가는 과정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과정이 두렵거나 그 과정 때문에 제가 제 죽음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하는 게 없고요. 그럴 때마다 전 제 죽음을 하루하루 더 준비하게 돼요. 아, 내가 갈 때 이렇게 조금 놓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구나. 학습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 순간에 얼른 몸을 버리고 주님한테 맡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죽어간 사람한테도 두려움의 소리를 막 지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당신 지금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러면서 외쳐주고 예수는 나 유지합시다 하면서 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걸 봐요. 악한 영을 보다가도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도 봐요. 제가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더 보이니까 이분에 대한 존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몸이 괜찮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되게 거리감 있게 느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몸은 안 아플 수 있지만 죽음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해요. 죽어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남보다 좀 덜 아프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끔찍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보면서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저희 목표는 지금 이제 올해 갑자기 오랫동안 경주까지만 있다가 올해 이제 최근에 올해까지 왔으니까 저도 이제 준비가 또 다시 한번 되는 게 있거든요.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가 딱 하나가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하나인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은 나는 기뻐하겠다가 목표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은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때 기뻐요.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사명에 막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사명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걱정을 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서 만나야 합니다.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이 가서 너무 두려우신 분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그 입에 발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직면하게 해주고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뭔가 성공을 해보고자 이것저것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이라는 거를 남보다 좀 일찍 지금 겪어내면서 정말 잘 죽는다는 게 중요하구나.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다는 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들은 다 아름답기도 하겠고 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펼쳐진다면, 왜 사고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죽는데 벌벌 떨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벌벌 떠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할 수 있어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평강하고, 그리고 만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 기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할 때 가르치고 예수 믿어야지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던 게 왜 잘못되는 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서 한참 기쁠 때도 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벌벌 떠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분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벌벌 떠거나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하게 된다는 거는 다름 아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좀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암 환자가 얘기하니까 너무 심각하죠. 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아무튼 여기 제가 2번째 왔거든요. 작년 초에 왔는데 올해 다시 와달라고 부탁 딱 받으면서 그때도 여기를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오는 저를 보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성령님한테 그냥 여기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무턱대고 올라왔는데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정확한 믿음이고요. 나중에 모두 다 기쁘게 죽음 앞에 서서 기쁘게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꿈꾸면서 이 땅에서 조금 잘 견디고 좀 참고,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난 몸이 하나 더 있고 내 집도 있고 내가 걱정이 없지 이러면서 스스로가 주님과의 의뢰를 그 위로를 받으면서 동행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